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의 일로 처절한 복수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이 복수를 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개입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야곱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을 지키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실패를 경험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가 최선으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이 베델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매일매일 베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베델에서의 경험, 그 한 번의 경험이 다른 모든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베델을 기억하며 또 다른 베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베델로 떠나갔을 때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대상이 야곱임을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쫓아와 복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집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모두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 우상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몸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이 우상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옛 습관에서 돌이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귀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도 큰 어려움은 여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놀라운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지어준 아들의 이름인 베노니, 이런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즉 존경받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현실은 매우 슬픈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세상에 또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슬픈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또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게 언급하지만 22절에 보면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벤이 행한 일은 야곱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루벤이 가진 장자권을 나중에 빼앗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이죠. 이와 같은 야곱에게는 여러 시련이 계속해서 따릅니다.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계속 그의 앞에 따라다니죠.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일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폭풍 후 이후에 우리에게 평안함과 고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앞에 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폭풍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